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축복에 동참하는 저주받았던 이들, 이방인과 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부패한 지도자들, 목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지도자들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회적으로 배척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고 고자들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이 고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언약을 굳게 잡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5절을 보시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이름을 주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6절을 보시면 이방인들도 특징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와 연합합니다. 그를 섬깁니다. 여호와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의 종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은 어떻게 되죠? 7절에 보시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7절 마지막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민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하는 게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들, 바로 그런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먼저 살펴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이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의도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것은 회개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굳건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언론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했는데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끼리만 교회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이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6장은 첫 번째로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원래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를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너희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냉정하고 냉랭하고 곁에 사람이 끔찍한 고통을 겪고도 무관심한 세대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에 더 사랑이 불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이사야 56장이 첫 번째로 들려주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또 사도 베드로가 들려주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우리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은혜와 진리의 기준으로 창조와 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어떤 기준으로 확장되고 적용되는 것이죠. 네, 은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기준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기준을 잘 정해서 국가대표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인재를 선발을 하죠.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땐.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기준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정말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방인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 내용 중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진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총회가 뭐냐는 것이죠. 여호와의 총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호와의 총회는 한마디로 이 유월절을 지키거나 오순절을 지키거나 이럴 때, 칠칠절을 지킬 때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어떤 의식의 모임에 참여할 때 이 신명기 23장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모임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는 1절에 나오는 고안이 상한 자, 은경이 잘진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죠. 암몬과 모압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언제까지 못 들어온다고 했죠?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6절을 보시면 여호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은 그게 모압 사람이 됐든 암몬 사람이 됐든 다 들어오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출애굽 시대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출애굽 시대는 여러분, 이제 막 노예에서 탈출하고 이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서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겠지만 훈련소를 딱 처음 들어갈 때 신병들은 훈련을 혹독하게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 시켰다가는 군인된 자세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기준을 엄격하게 할 때 군인다운 모습이 나오고 훈련이 끝났을 때는 참 군인이 되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2세대는 이런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죠. 나는 오늘 장가를 가고, 나는 오늘 소를 사서, 나는 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 했을 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해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은혜의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꾸 우리 외에는 다른 민족을 거들떠보지 않은 교만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몸 불편한 사람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맹인들, 전원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기준을 적용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까탈스러운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도저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깨달은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고,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 지배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지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막 신나게 하다가 이익이 없으면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권위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양무리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지배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처럼 양무리의 본, 섬김의 자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도자들, 목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고 벙어리 개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잘 선포하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고 짓지도 못하고 다 꿈꾸는 누워있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분명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개들,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개들은 가장 모욕적인 욕이죠. 이 목자된 지도자들은, 개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탐욕이 심합니다. 만족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몰지각한 자들입니다. 다 제 길로 가버리고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술에 취한 지도자들이 놀랍게도 이사야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신학생들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좋은 목자상을 제시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할 수 있고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신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상을 분명하게 갖추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목자의 모습을 목회자들도 평신도 지도자들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사랑과 헌신으로 잘 섬기며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했던 56장에 나오는 개들로 표현되는 이 지도자의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광양중학교 한국교회가 지도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지도자,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목자의 심정을 갖는 지도자가 목회자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서 나올 때 교회는 희망이 있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개혁과 부흥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가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의와 사랑을, 공의를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은혜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건강한 지도자, 성령 충만하고 성김의 지도자가 되라고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이 목자 되시는 주님을 본받아 성김의 본을 실천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기준을 적용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기준이 아닌 은혜의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혼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건강한 지도자,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 말씀에 붙들린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부흥을 쓸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